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일반적으로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그 다음에 감사의 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9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 기도문 안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쫙 요약을 해놨을 정도로 묵직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그 편지에서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한 복선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시사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가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영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가 보이고 이 편지의 핵심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이 세 절인데 이걸 좀 구분해서 나눠서 얘기해 보면 9절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나오는 기도의 결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10절과 11절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봤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기쁨과 어때요? 극심한 가난이 함께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큰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다른 교회와 형제의 어려움을 먼저 돌아보기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근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이 이 지역 안에서 수도가 어디냐?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얘기되는 이 표현 안에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칭찬을 공개적으로 할 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를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좀 희한하죠? 어느 교회보다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요, 그 사랑을 실천했던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직도 풍성해져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약간 좀 의아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우리는 떠올리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감성적인 걸 먼저 떠올려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그 사랑에 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했던 건 뭐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가 사랑 안에 가미가 되게 되면 사랑이 가감된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식,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으로 인하여 깨달은 바들, 그거를 갖다가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사랑은 모든 종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서도 어때요? 사랑을 얘기해요. 그만큼 사랑은 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로 사랑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자비라는 건 측은지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측은지심. 그러니까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에서 자자라는 건 뭐냐 하면요, 상대방에게 내가 즐거움을 주고 그들의 즐거움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마음이 자고요. 그 다음에 비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비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이 뭡니까? 즐거움과 고통을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고 같이 뭐예요? 공유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덜어내주고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자비예요. 이게 불교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공감적인 사랑, 측은지심에서 출발한 사랑,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하늘에서 출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내려오신 사랑,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사랑이에요.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사랑의 수원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라버리면, 거기에 물이 말라버리면 어때요? 우리의 사랑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때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뭐예요? 사랑의 수원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이런 것이 모양으로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아 보일지라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희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사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반지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믿음을 갖다가 반대로 놓는 생각으로, 사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성경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예요?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을 이 세상과 다른 종교의 사랑과 차별화해주고 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게 뭐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뭐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까워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자비나 다른 사랑이 아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불자에게 자비는 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발로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만 봐가지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사랑이 진짜가 되고 풍성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식과 더불어서 모든 총명을 더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총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기능하게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그 지식이 어때요? 내 삶의 어떤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뭐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비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차가 멈춘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지식입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식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용되는 건 언제 됩니까? 운전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처음에 초보 때는 어때요? 브레이크를 갖다가 확확 밟잖아요. 겁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밟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어때요? 확확 밟게 되죠. 근데 운전을 잘 하게 되면 어때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이게 나눠서 밟는 거든지 또 어느 때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마치 뭐예요? 브레이크에 대한 지식이 실질적인 운전을 할 때에 뭐로?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진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마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4절 있는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냐? 영어 성경이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악이 충만한 가운데서 선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내는, 마치 모래사장 가운데서 동전 하나에 있는 것을 구별해내듯이 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선한 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 훈련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총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어때요? 삶에 뚜렷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르다, 옳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순간적인 판단력을 어때요? 분별력으로 변하는 거, 그 수준으로 가는 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오늘 그 본문 앞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0절 있는 데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악이 충만한 가운데서 선한 것을 구별해내고 선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총명이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이 발전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는 이 시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 말은 뭘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상당히 이 문제와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다.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부딪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하다,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랑, 그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현대의 신학은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구별하는 거, 분별하는 것을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요즘 현대 신학에서 뭘 자꾸 없애려고 그러냐면 지옥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의 이 주류 신학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몇십 년 전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구원과 관계돼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위대한 위인들이 살았을 때, 과거의 위대한 위인들이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주의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어때요? 그것을 갖다가 이 물을 타면서 그 문제를 빼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든다면 동성애와 같은 문제들을 자꾸 이 교회 안에서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갖다가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근데 정확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굳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성경 안에 있는 구분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이 부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어떤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이 구분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구분이 있다라는 것은, 구별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유의 영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꾸 빼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이거는 포용적인 기독교예요. 포용적인 기독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무례한 기독교와 포용적인 기독교 사이에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는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정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를 우리가 정죄할 이유는 없어요.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인격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무례한 기독교예요. 그러나 포용적인 기독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된다는 듯이 성경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포용적인 기독교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분별력 있는 기독교.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구분한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내보이는 기독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하게 되면 어때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조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선과 악의 이 선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없애려고 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과 악과 잘못과 옳은 것을 구분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성경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참된 사랑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오도하고 이상하게 바꿔나가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으로 도토리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된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해서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과 선을 구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지식이 새로운 판단력과 이 분별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선한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찾아서 사랑을 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